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다 같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자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가 2016년부터 2년 반 동안 요한복음을 보았고 또 2020년부터 우리 지난주까지 3년 반 동안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왔더라고요. 그 중간에는 산상수훈도 있었고 또 사도신경도 설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초기에는 에베소서 또 여호수아서를 제외하고는 우리 교회 역사가 한 10년인데 3분의 2나 되는 시간을 예수님의 생애에 집중해 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무슨 일을 행하셨고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난 시간들을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이제 누가복음이 끝난 후에 이제 다음에 뭘 설교를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 레위기를 택하게 됐습니다. 이 레위기를 택하게 된 계기는 이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한 번씩 대속죄일에 성막 안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이 몸에 방울을 달고 허리에는 줄을 묶어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줄 알고 밖에서 줄을 당긴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글을 보게 되었다면서 저에게 글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이 신학자의 글이었어요. 그 글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성막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에 오류가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성경 어디에도 대제사장이 죽으면 묶은 줄을 당겨서 그 시신을 밖으로 끌어낸다는 얘기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몸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대속죄일에는 제사장은 이 겉옷을 벗고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 겉옷에 옷술에 방울이 달려 있는데 겉옷을 벗었는데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방울 소리가 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까지 다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해서 안 된다 늘 배웠고
성경 본문의 그 자체를 설교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나도 감동적이다 싶으면 확인하지 않고 적용했던 그런 습관을 답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설교한 것에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충분한 자료 확인한 후에 설교해야겠다 하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 일이 저에게는 선한 자극이 되어서요. 레위기를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 설교해야겠다 하는 생각 갖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의 책장을 보니 아까 전에 그 신학자, 그 이야기를 했던 그 신학자의 레위기 연구책이 제 책장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참 관심 없던 주제였는데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회에 지금 소천하셨지만 노 목사님이 한평생 구속사적 설교를 연구하면서 연구서만 3,000권을 읽고 성경만 4,000독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이제 소천하셨는데 작년에 우연히 그분의 책을 구매를 했었는데 그 주제가 또 레위기였어요. 또 이번 명절에 저희 친형 목사님이 하루 종일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데 책을 만들고 주변 목회자들 강의도 하는데 이번에 마침 또 마쳤던 책이 레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설교할 자료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될 상황이 저에게 찾아온 거죠. 사실 여러분 레위기는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이 직무들, 제사의 방법들, 절기들의 의미들은 정말 지루하고 나와 상관이 없어서 레위기는 성경의 무덤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하리라 마음먹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미있게 읽는데 레위기에 딱 들어가면 어렵고 지루하고 잔인하고 그래서 읽다 보면 잠이 와서 안 되겠다. 신약부터 읽자 해서 마태복음을 펼치면 누가 낳고 이야기가 자꾸 산부인과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또 지루해서 결국 성경 일독에 실패하는 일이 많아서 레위기는 레위기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합니다. 심지어 레위기를 설교하면 교인들이 다 떠나가서 목회자들도 레위기 설교를 꺼려한다는 그런 말도 있다 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도대체 이 레위기에 나오는 구약 제사법이 이 구약의 절기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굳이 이런 내용까지 알아야 되나 생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레위기는 대충 넘어가고 민수기를 읽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레위기를 연구한 분들의 글을 보니까 레위기는 예수님의 생애와 깊이 연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해 왔는데 예수님의 생애가 내 삶과 영혼 구원에 위해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런 그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려면 레위기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난해한 제사법들, 절기들에 대한 규정들을 이해하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방식으로 죽으셨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레위기를 성경의 다이아몬드다. 성경의 다이아몬드라 합니다.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레위기라는 이 큰 밭에 숨겨진 이 다이아몬드 보화를 여러분 캐내는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레위기는요 총 27장까지인데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답니다. 하나는 오제사, 하나는 칠절기.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레위기 전체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오제사 칠절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5가지의 제사의 방법이 나오는데 이것을 5대 제사라고 하는데요. 이거 5대 제사가 뭐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해서 5대 제사라고 합니다. 번제
이것은 소나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데 그 제물의 고기뿐만 아니라 뼈까지 다 태워 제사를 드림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의 감사와 헌신 그리고 속죄를 위한 제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제. 소제는 곡식을 비롯한 농산물을 제물로 드리는데 곱게 빻은 밀가루 그리고 기름 유향을 위에 또 뿌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또한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의 고기, 가슴과 뒷다리살은 제사장에게 떼어주고 남은 것은 제사자가 가져가서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과의 친교의 제사라면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웃들과 또 가족과 이웃과의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게 화목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종의 잔치가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뭐냐? 무심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계명을 범했을 때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히 신체적 정결을 하지 못했던 죄를 씻기 위한 제사가 이 속죄제다 할 수 있습니다. 속건제는 뭐냐? 속죄제와 죄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속죄제는 부지부식간에 저지른 죄를 다루지만 속건제는 뭐냐? 하나님의 물건, 성전의 기물들 또 아니면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이웃에게 갚아야 하고 그리고 순양 한 마리를 성소에 가져와 바쳐야 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1장에서 나오는 이 번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영상입니다. 실제 번제가 어떻게 제사가 이 5대 제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상을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먼저 안수합니다. 짐승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피를 받습니다. 짐승의 피를 이제 가죽을 벗기고 몸에 각을 뜹니다. 그리고 각을 뜬 고기들은 저렇게 번제단에다가 태웁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는 저 사면에다가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번제는 말 그대로 이 태우는 제사인데 번제를 소나 양으로 제물로 드리는데요. 먼저는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에 먼저
확인합니다. 흠이 있나 없나 검수하는 사람이 있고요. 흠이 없다 인정받으면 그 짐승의 머리에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을 잡는데, 이 짐승을 잡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인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자가 직접 잡습니다. 근데 이때는 날카로운 칼로 정확하게 급소를 찔러서 이 짐승에게 고통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사장이 하는 것은 그 그릇에 피를 받는 거죠. 피를 받고, 그리고 그 피를 제단의 사면에다가 바르고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벗겨야지 잘 태워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죽은 제사장에게 수고비로 드립니다. 제사장은 짐승을 여러 부위로 각을 뜨고 머리와 모든 부위 고기들과 지방 기름까지 번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 뼈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서 다른 고기들 위에다 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번제는요, 모든 고기뿐만 아니라 뼈까지 완전하게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때 태워지는 냄새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고 불로 태우는 이 번제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먼저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밖에 나와서 드렸던 첫 번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라고 약속하셔서 번제를 기뻐하신다.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헌신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제단 위에 이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그 제사는 바로 번제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이 헌신의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더 크게 축복하셨던 장면이 있죠. 그리고 도움을 구할 때 번제를 드립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드렸던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멸하게 하신 것, 도우신 것. 왜?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리고 또 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입니다. 속죄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제사자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바르는 것은 바로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의 문제를 이 피의 생명으로 대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고기와 뼈까지 다 태우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가 태워서 다시 정결해진다는 의미로서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항상 속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6월절에 이 어린 양들을 이렇게 번제로 많이 드렸는데 그 사람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고 출애굽시켜 주셔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6월절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 이 번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6월절 절기 중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을 때 마지막에 물과 피가 엉켜 내렸다는 것은 그 몸에 더 이상 나올 피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 피를 쏟아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몸을 희생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던 행위가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9절 중반에 보면 9절 중반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직접 제단 위에 올라가 온몸을 불살라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번제 같아도 차이가 있다면 짐승의 희생제물은 그때 지었던 죄만 해결해 주죠. 다음에 또 죄를 짓게 되면 또다시 번제를 드려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제물은 단 한 번으로도 그를 믿기만 하면 그때 그 순간의 죄만이 아니라 과거의 아담의 원죄와 미래의 모든 지을 죄까지도 다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번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더 이상 율법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완전했던 율법의 제사들은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인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어 번제단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번제는 감사의 의미가 있고 헌신의 의미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번제는 아낌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나는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삶을 감사의 번제 그리고 헌신의 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 그는 마지막 단 한순간까지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로마에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순교하기까지 그는 번제처럼 아낌없이 드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그가 참된 구원자이심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자기의 온 삶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의 사역의 후반에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스스로 자진해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근심을 했어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 말을 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유명한 말씀을 여기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번제로 드린 삶을 더 표현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을 번제로 드린 또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 바로 2 렙돈을 드린 과부입니다. 부자들은 많은 재산 중에 한 일부를 떼어서 헌금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금액이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헌신에 향기를 느끼지 못하신 것입니다. 도리어 땡그랑 2 렙돈을 드렸던 과부에게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제를 기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번제 속에는
아낌없이 다 드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질과 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헌신의 향기로운 냄새가 올려지고 있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이 과부의 예물을, 마지막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이 바울의 헌신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드릴 감사의 헌신 중에 향기 나는 냄새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어제 집사님들이 차를 끓이는데 우리가 전도용으로 사실은 티를 사서 그걸로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수정가를 한번 끓여보자 해서 수정가를 끓이는데 여러 시간 동안 끓이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수정가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끓이는 시간에도 정말 수시간 동안 계속 다리고 또 다렸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는 그 마음에 이게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오늘 전도 현장에서 또 우쿨렐레 팀의 연주를 하자고 해서 지금 아직 코드 잡기도 참 아직도 어려웠을 텐데도 먹곡을 준비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지금 상황인데도 밤마다 늦게까지 연습하는 모습 볼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번제가 바로 이런 번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전도 물티슈 차를 나눌 때 내 손이 민망해지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도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항상 배운 대로 실천하시는 우리 강윤미 집사님이요, 이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백지전도법으로 한번 앉혀서 해보았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앙이 있는 분들인데 집사님 모습 보면서 이 감격하기보다는 다 걱정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윤미야, 너희 교회 사입이 아니니 가능하면 빨리 나와야겠다. 요즘 누가 이렇게 전도하니 하면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는 소리 들어서 민망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안하더라고요. 괜히 집사님한테 이 방법 가르쳐줘서 그렇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복음은 본래 원색적인 것이죠. 누구에게나 거부 반응이 생기기 마련이죠. 물론 더 자연스럽고 우아한 방법이 있다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라는 말씀처럼 복음 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복음은 원색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 핵심은 아무리 우리가 포장을 해도 바뀌지 않는 게 복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색적인 복음 전할 때 우리는 많이 무시도 받겠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고 문전박대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 거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번제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내 삶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자존심조차도 다 태워드려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은혜, 또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온몸을 불살라서 번제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셔서 나도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마지막 가사처럼 뭐라 합니까?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신 번제로 자기의 마음과 몸을 불사르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서 그 모진 고난과 피 다 쏟으시며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번제 드리셨는데 주여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잊지 말고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도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헌신하는 마음과 바울과 같이 두 렙돈을 드린 이 과부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결단한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